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고 또 예배자로 나오시며 찬양과 찬양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제 기사에 방탄소년단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올해 앨범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소감이 큰 감동을 주었다고 기사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름이 뭔지를 뭔데 그래서 뭐 그게 궁금하지도 않은데 무슨 알빈가 알신가라는 그 가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알씨라고 있습니다. 알씨인가요? 아리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우리가 다른 아티스트보다 나아서 받은 상이 아니다. 대표님이 방시혁 대표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데리고 작업실, 숙소 그 외 모든 것들을 물신양면으로 지원해 주었다. 2014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보잘것없을 때 대표님은 우리에게 늘 이런 말을 해주셨다. 너희들은 데뷔 전부터 대상 가수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중 하나가 뭐냐면 참 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말이 씨앗이 되었구나.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말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시장하여서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하여 영원토록 열매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후에 예수님이 다시 그 길로 가는 길에 봤더니 아침에 봤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모두 말라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해석학상. 그러나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역시 믿음의 고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전에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말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결과 쪽, 이 말을 하게 되면 기적을 이룬다는 쪽에 포인트를 뒀지만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의 고백이 기적을 이루는데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추상적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유심히 살펴봐서 세 가지가 믿음의 고백입니다.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냐? 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느냐?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기적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도 돼요? 여러분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이 산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는 성도를 말하겠죠. 산은 뭐냐면 성경에서 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다 언제 등장하는 단어냐면 문제 앞에 산을 씁니다. 불가능한 일.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진다는 이 말 자체가 당시에 쓰여져 있던 당시에 썼던 격언이에요. 무슨 격언이냐면 네가 이거 하면 내 손에 장을 치진다. 우리 이런 격언들 쓰잖아요. 유대인들이 흔히 썼던 격언이 이 격언이에요. 이 말은 안 된다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너 내가 보니까 30살 이후로 이전에는 결혼 못해.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지져. 이런 말 우리가 쓰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결혼하면 이 산이 바다에 던진다. 이 말로 쓰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산이라는 단어가 바로 무슨 의미를 의미하냐면 우리 앞에 있는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 특히 말하면 불가능한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는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문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갖가지 문제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지만 개인적인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라는 말은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불가능한 일들을 말해요. 또 어떤 분은 인생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산을 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면 된대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쓰는 것 자체는 당시에 불가능한 일을 할 때 쓰는 말이었지만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가능한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면 해결된다는 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란 무엇이냐? 기적을 이루는 고백이란 뭐냐? 현재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해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해답은 뭐예요? 23절 보겠어요. 다시요. 읽어봐요. 시작. 이제 문제죠. 이런 게 이제 만나는 게 문제 아닙니까? 23절 시작. 사는 문제라 그랬죠?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게 예수님은 뭐라 해요? 과거에 안 되는 쪽에 쓰였던 이 격언을 이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시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로 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말하라 이 말이에요. 해답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정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가 문제예요. 어떤 분은 신앙이 문제예요. 어떤 분은 결혼이 문제예요. 어떤 분은 사람이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신앙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렇게 말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에 빠져 있는 분이 있어요. 이 약은 마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울증 약이 되고 수면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끊고 싶은데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잠이 문제라고 문제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중독의 사슬을 끊고 싶다면 해결을 말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중독을 끊게 하신다. 하나님이 담배를 끊게 하신다. 하나님이 술을 끊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김 권사 만나고 박 집사님 만나면서 말합니다. 우리 집이 빚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뭐 자랑이에요. 빚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마이너스 통장이 10개야. 우리 집은 빚이 20억이야. 계속 문제만 얘기해요. 빚만 얘기해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나의 빚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꿈을 이루고 싶다면 꿈을 말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분은 거울을 보면서 말해요. 지금 내 나이가 40인데 이 얼굴과 이 몸매와 이 나이살로 나는 결혼 못할 거야. 자, 수없이 문제를 찾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결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외롭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멋진 짝이 있어. 왜요? 노총각들이 없어요 지금요? 멋진 배우자감이 곧 나타날 거야.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계속 말을 하는데 문제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결혼 못할 거야. 나는 제 돈 문제가 해결 안 될 거야. 우리 사업장은 이게 문제야. 우리 직장은 이게 문제야. 우리 가정은 이게 문제야. 우리 아이들은 이게 문제야. 목사님 우리 애 문제야. 훌륭합니다. 문제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해요. 문제를 얘기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해답을 얘기해라. 하나님의 해답은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산을 옮겨주신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놓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하시면 돼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잘하는 일인데 여기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목회 서신에 나오겠지만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주의 말씀 문제가 있는, 예를 들면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성경에서 건강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으로 말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해답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8절 10절
읽어도 돼요? 시작. 뭘 말하냐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그럼 말씀을 말하라는 얘기죠. 10절에 입으로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말해야 뭘 이루어요? 예, 하나님이 기적을 이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찰스 캡스는 말합니다. 당신이 문제를 말하면, 자, 가정 문제, 재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우리 아이는 이게 문제예요. 내 신앙은 이게 문제예요. 교회는 이게 문제예요. 계속 문제를 얘기하면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그럼 찰스 캡스가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언어 전문가를 말하죠.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당신이 문제를 말하면 사탄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이다. 사탄이 활동 무대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답을 말하는 걸 배워라. 그리고 그 해답을 찾으라.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말하라. 그런데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바로 해답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이 아프세요?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해결이 안 되지만 여러분이 해답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골치 아픈 일이 산더미같이 쌓였네.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한다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해답을 말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해답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그리고 조금 더 머리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으로 말하시는 것도 아주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찰스 캡스의 책에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녀는 25년을 남편을 위해 기도했어요. 엄청나게 오래 기도했죠. 25년 정도 기도했으면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가정의 문제와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찰스 캡스의 세미나를 듣게 됐죠. 그 세미나 중에서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봤더니 그녀는 늘 하나님 앞에 문제를 기도했어요. 문제를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나의 남편은 점점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문제.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교회도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답답해서 저는 문제투성이에요. 그녀는 문제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평상시에 언어도 해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편에 대해서 문제거리만 얘기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성도들님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성도는 우리 목사님은 아니고요. 권사님, 우리 남편 술 먹어요. 훌륭하십니다. 계속 얘기하세요. 우리 남편은 그래요. 훌륭하십니다. 우리 아이는 그래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훌륭하십니다. 그런 문제만 계속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은요, 새벽에 나와서 수천 번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왠지 알아요? 23, 24절이 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해답을 말하면서 기도해야 응답이 돼요. 해답을 말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요, 여러분의 그 말은 무효가 돼버려요. 자, 봅시다. 23, 24 시작. 누구든지, 자, 믿음의 고백이죠? 해답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요? 24절에 같이 연결시켜놨어요. 기도와. 볼래요? 시작. 그러면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같이 가야 된다는 것과 이 문맥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찰스 캡스는 같은 말을 합니다. 문제에 관하여 말하면 가정의 문제, 우리 아이는 이게 문제예요. 오늘도 이 아이가 12시에 퇴근했어요. 우리 아이는 왜 그래요? 자꾸 자녀에 대해서 문제하면요, 여러분이 와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무효가 돼요. 효과가 없다는 말이죠. 평상시에 언어가 뭐가 돼야 되냐면 해답이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해답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믿음의 고백이 내 승리를 이룬다. 그러므로 문제를 하나님께 말하면, 또 문제를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란 뭘까요? 저는 첫 번째를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해답을 말해라.
하나님이 내 가정을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내 결혼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내 남편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내 일터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내 셀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나의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내 부모님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렇게 말하시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조금 더 심학습으로 간다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죠. 믿음의 고백이란 두 번째는 뭘까요? 자, 봅시다. 23절. 그 말씀에서 다 찾으셔야 합니다. 23절 읽어볼까요? 그 말하는 것이 지금 말하는 것이 말은 문제예요, 해답이에요. 산이 옮겨진다며요. 해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답을 말하는 것을 것이 뭐 한대요? 이루어진다, 믿어라 이 말이에요. 다 무슨 말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헬라 원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글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루어질 줄. 잘못 해석했다가는 어떻게 되냐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돼요.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럼 미래형으로 말해야 되나? 다행히 헬라어가 어떻게 되냐면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믿음의 고백이란 지금 여러분이 일어나야 될 가정의 문제를 해답을 말할 때 현재 시제로 말하는 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현재 시.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현재형으로요.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는 믿음에 대한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믿음은 현재 시제이다. 현재 시제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다. 제가 지금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다 가짜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현재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현재 시제로 말하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은 분명해요. 그게 뭘까요? 이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산을, 내 문제를, 내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라고 현재형으로 말하는 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말해야 되죠. 몸이 낫지 않았어도 어떻게 해요? 고통에 대해서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말해요.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말하기를 불치병이라 그랬는데요. 저한테 말하기를 일어나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의사의 말은 왜 이렇게 잘 믿어요? 내 몸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22절, 오늘 23절인데 22절은 뭐라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말이에요? 의사의 말만 믿지 말고 사람들의 말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이 재정 문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현재형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답을 현재 시제형으로 말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병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내 일터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지금 몸이 좋지 않아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점점 내 몸을 좋아지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와서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문제를 해결하셔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을 오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의 기분, 몸 상태, 경제적 상태, 재정적 상태만 믿지 마시고 성경은 이 말씀을 하면서 말합니다. 재정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해답을 현재 시제로 말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찾아서 현재형으로 말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건강 있죠? 그럼 아까 저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 다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알려줘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목회 선생님 넣어놨죠. 목회 선생님 넣어놓으면 또 다 잊어버려요. 훌륭한 은사잖아요. 네, 훌륭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로 한다면 말씀을 찾으면 되고, 이것도 목회 소진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 건강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병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의사가 한 말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뭐라 그래야 돼요? 성경에서 질병에 대한 해답을 찾으셔야죠. 베드로서 2장 24절 나와 있잖아요. 여기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병이 나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요. 병 상태를 믿지 말고, 내 몸도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니까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또 삶에 문제가 있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가정이 어렵다, 자녀가 어렵다, 물질이 어렵다, 직장이 어렵다, 일터가 어렵다, 대한민국이 어렵다. 그 어렵다는 문제를 고백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성경에서 문제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절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하나 넣어놨잖아요. 뭐래요?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 이 말이에요. 결국 말을 바꾸시면 되겠죠.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현재 시제로용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죠. 더 확실한 방법이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형통의 말씀을 찾으면 되겠죠. 늘 제가 쓰는 말씀 시편 1편 3절.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리라.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되죠. 그것도 현재 시제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나의 기분, 나의 상황, 나의 현실, 이걸 믿고 문제를 고백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래요. 22절에 안 나옵니까? 지금 안 읽었을 뿐이죠. 22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믿으라. 나와요, 안 나와요? 오직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산인 같은 상황에서도 산을 믿지 말고 문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 산이 옮겨질 거라고 해결을 말하라. 해답을 말하라. 그리고 현재 시제로 말하라.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그럼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사님 뜬금이 없어요. 왜요? 이 믿음의 도리랑 믿음의 고백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요? 한글 번역은 믿음의 도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문의 단어가 호몰로기아예요. 호몰로기아가 뭐냐? 조금 전에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안 읽었나요? 읽었잖아요. 그 시인하는 단어가 호멜로게오예요. 결국 뭐예요? 시인이라는 단어와 지금 이 믿는 도리라는 단어의 원어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번역이 잘 된 거예요?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고백을 굳게 잡아라. 이게 맞아요. 맞나요? 굳게 잡는다는 게 뭐예요? 매달려라.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에 매달려요? 뭐를 현재 시제로 말해요? 문제를 말해요. 아주 훌륭하게 잘해요. 우리 아이가 이게 문제입니다. 와, 아주 훌륭해요. 나는 내 몸이 이게 문제예요. 나는 저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금 현재 시행으로 매달리고 있어요. 오직 답답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네 몸을 그렇게 잘 믿냐? 너는 의사의 말을 그렇게 잘 믿냐? 너는 학교 선생님 말을 그렇게 잘 믿냐?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이 옮겨 바다에 던지라고 마음 말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으래요. 해답을 현재 시제로 말하래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현재 시제로 말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시제로 말하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기적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그건 좀 이따 봐요. 헤네스 해긴의 말을 들어봅시다. 우리는 실패를 말해서는, 헤네스 해긴, 우리는, 여러분 이 안이 따뜻해요? 조금 따뜻하니까 여러분들이 여름같이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해 보여요. 문 좀 열을까요? 에어컨으로 돌릴까요?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실패를 말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패배하는 것은 당신의 입에서 패배를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을 말해야 한다. 믿음의 고백이.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알겠어요? 그럼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자, 다시 설명해요. 문제가 아니라 해답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내 몸이 의사가 이게 문제라고 계속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걸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약은 먹더라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몸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라고 현재형으로 말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강인훈 목사님의 책에 7가지 축복의 언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에 보면 어느 여자 성도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 여자 성도님은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계약이 될 듯 안 될 듯 될 듯 안 될 듯 계약이 안 돼요.
뭐가 문제일까? 이 아내와 남편은 생각했어요. 이거는 사업상의 이유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사업이 어려워서 그렇다.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다. 어떻게 그렇게 잘 믿어요? 환경과 상황을요. 그런데 이분이 강인훈 목사님의 세미나에 참여하게 됐어요. 세미나에 참여하고 했더니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 권사님이나 그 남편이 주로 했던 말이 사업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주로. 여보, 당신은 나이가 정년 퇴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늙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서 계약이 안 돼. 문제. 여보, 당신은 말이에요. 말 어투가 너무 어눌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호감에 안 줘서 계약이 안 돼요. 문제를 자꾸 얘기한 거예요. 어느 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나의 문제, 자신의 그 진단을 해본 결과 자신은 남편의 몸 상태, 남편의 나이, 남편의 성격, 남편의 상황 그 모든 것을 믿고 그냥 문제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자신의 언어에 문제가 있는 걸 깨닫고 이제 남편에게 가서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하나님이 낙찰시켜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문제를,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했더니 이 남편이 평상시에 두 분이 했던 말이 뭐 문제만 얘기했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남편이 놀래가지고 그냥 아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럴 뿐이 아닌 여자가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해답을 얘기하고 현재 시조로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부부는 하나님은 해답을 말하기 시작했고, 직장과 일터에 대해서 해답을 말하고, 자신이 늙어도 해답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입찰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말씀 찾기가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라도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해답과 문제를 해답에 대하여 현재형으로 말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동안 자신의 몸, 남편의 성격, 남편의 어른한 마투를 믿어서 문제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실제 일어난 일인데 계약이 어느 날 갑자기 낙찰이 돼버린 거예요. 그 여자 성도가 말합니다. 그동안 기적적인 삶을 살지 못한 이유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내 삶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기적을 가져와요. 믿음의 고백은 해답을 말하는 것이고 현재 시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이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제일 많이 무너지는 부분이 여기예요. 자, 23절을 한번 봅시다. 1번, 2번 정도는 좀 알 거예요. 그러나 이제 3번에서 우리가 많이 무너져요. 시작. 그 말하는 것이,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루어진다, 믿는다. 다 제가 뭐라 그랬죠? 현재형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헬라어에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라어 문법의 현재형은 그것은 현재 시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의미해요.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또 의심하지 않다라는 말,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 과거형이에요. 이것도 여러분이 어려워요. 그러면 쉽게 제가 설명해 주면 순간을 강조하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믿음의 고백이란 뭘까요? 한순간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해답을 말하는데 그것이 어떨 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한순간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의 말을 하지 말고,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반복해서 해답을 계속 말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말을 했다가 어느 순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뭐가 나냐, 의심을 한순간 또 해버려요. 우리가 조금 전에 히브리서 4장 14절을 읽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읽어봐요.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우리가, 여기 보면 믿는 도리가 나오죠. 아까 제가 이거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고백이라 그랬죠. 근데 헬라어에서, 그리스에서 이 고백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로 써요. 믿음의 고백이란 말은, 이 고백은 같은 이야기를 해라, 동일한 것을 계속 말해라, 이 말이에요. 결국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동일한 그 해답을
계속 굳게 잡아라. 계속 같은 얘기 해라 이 말이에요. 질릴 정도로.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해답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현재 시제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해답을. 그래서 인디언들은 말합니다. 2만 번 이상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이상하 교수도 말합니다. 거짓말도 100번 똑같은 거 거짓말을 하면 그게 현실이 된다. 그러니까 얼굴을 바라보면서 못생겼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거짓말 좀 해보세요. 아우 잘생겼다. 100번만 하면 현실이 된다.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누가 뭐 성형수술 비례도 주겠죠. 뭐 어떻든. 자 계속 봅시다. 밭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물을 주죠. 그러면 물을 몇 차례 준다 그래서 당장 그게 싹이 확 나옵니까? 아니죠. 근데 물을 계속 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속에선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은 씨라 그래요. 말씨. 예? 그 말은 씨앗이에요. 그럼 그 말의 씨앗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던져요. 심어요. 근데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가정에 빚이 너무 많아요. 재정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남편은 자꾸 와서 돈 벌어오라 그래요. 그래서 에이 돈이나 벌어야지. 아유 나는 재정 문제 속에 평생 이러고 살 거야. 이렇게 자꾸 말을 믿음의 말 제자 훈련하고 또 믿음의 말 설교 듣고 나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다가 뭐 해결은 안 되고 남편이 전부 쫓고 아내가 쪼고 돈 문제 얘기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서 입에서 푹 튀어나오는 거야. 뭐가 튀어나오냐면 믿음의 고백을 해도 뭐야 되는 게 없네. 자 지금 이건 반복해서 한 얘기예요. 한번 의심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 의심의 말이 뭐가 되냐면 바로 제초제예요. 이 의심의 말이 뭐냐면 바로 독약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지금까지 반복해서 심었어요. 훈련하면서 심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기적을 안 주고 있어요. 계속요. 그때 우리 말에서 뭐가 나 여기 보면 한순간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느 순간 반복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 뭐가 나오냐면 안 된다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와요. 이게 뭐냐면 한 번의 말인데도 이게 뭐냐면 제초제라는 말이에요. 나의 믿음의 씨앗의 말에 독을 뿌려서 내가 뿌리는 믿음의 말을 전부 싸그리 왜요? 뭐 속되게 보여요? 싸그리키 전부 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한 번 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여러분 독약은요. 제초제는 한 번만 뿌려도 전부 죽습니다. 내가 그동안 나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물질을 위해 교회를 위해 셀을 위해 뿌려냈던 믿음의 말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단순 가경에서 한순간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믿음의 말을 해답을 말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의심을 한순간 했어요. 그게 뭐가 돼요? 독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뿌려놓은 믿음의 말에 대하여 독이 한 번이면 한 번인데 뭐가 문제예요? 그 한 번이 독약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가 뿌렸던 믿음의 말에 대한 씨앗이 모두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수없이 실수한 부분이에요. 병이 있었어요. 제가 있다는 게 그건 예예요.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해답을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친다. 반복적으로 말했어요. 참 열심히 했어요. 근데 병이 안 나아요. 안 나아요. 그래서 입에서 이렇게 나와요. 낫지 않는 것 같은데 자 제초제 뿌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고 있어라. 일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제자 훈련이나 설교를 듣고 나서 결단을 했어요. 형통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은 재정 문제를 해결하신다. 안 돼요. 해결이 될 듯 안 돼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요. 말에 힘이 있다 그랬는데 말에 능력이 있다는데 웃기고 있네. 의심의 말에 힘이 있기는 뭐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한 번의 의심이 뭐가 돼요? 의심의 말이 바로 제초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단순 가경을 넣겠어요. 똑같이 그러면 다 현재형으로 써야 되는데 단순 가경으로 왜 집어넣냐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한순간도 문제의 말을 하지 말고 한순간도 의심의 말을 하지 마라. 왜? 한순간의 문제의 말이 한순간의 의심의 말이 지금까지 내가 보냈던 믿음의 말을 모두 싸그리 강원도 사투리로 막하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상황에 따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분을 믿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몸이, 의사가, 아니면 내 상황이 불치병이라 말하고 재정 환경이 더 이상 해결이 안 되고 한국의 재정 상태가 내년보다 더 안 좋아진다고 말하는 그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해답을 말하고 현재로 말하고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의심하시면 안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막 희망을 품어요. 아우, 말이 중요하네요 하고 믿음의 말을 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좌절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역시 기도해도 안 되네. 또 목양실에 와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받아요. 아이고, 벌써 1년째 기도받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네. 아이고. 벌써 제초제 뿌린 거예요. 그동안 목사님이 기도하고 본인이 기도한 기도에 그 믿음의 고백의 씨앗에 벌써 독약을 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 말은 다 사라지는 거죠. 톰 브라운 목사가 말합니다. 이렇게요. 뭐라고요? 산이요 사라져라. 산은 뭐예요? 성경의 산은요, 다 문제를 말해요. 맞다니까요. 안 되는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다 문제예요. 내 몸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산이여 사라지로 외쳤어요. 다 외쳤잖아요.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어요. 그리고 나는데 변화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한순간 의심해버린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반복적으로 해답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문제는 사라졌다고 말하고는 문제가 악화되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당신이 산에게 말할 때,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당신은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여러분의 문제라는 산 위에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거기다가 믿음의 씨앗을 산에다 뿌린 거예요. 당신이 불신앙의 말을 할 때에 톰 브라운은 뭐라 그래요? 저는 제초제를 뿌린 거라고 표현했지만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씨앗을 파내버린 것이다. 그동안 했던 모든 믿음의 고백을 전부 파내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의 말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불신앙의 말을. 당신의 씨를 파내면 미래의 열매를 맺을 것이 없어진다. 당신이 하는 믿음의 말이 당신의 미래를 예언할 씨이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셀에 대해서 하는 말, 믿음의 고백. 예? 지금 여러분의 셀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이 해답을 말하고 현재 시제를 말하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그 말을 보면 여러분의 미래, 자녀의 미래, 가정의 미래, 교회의 미래 보인다는 거죠. 현재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과거에 뿌려놓은 부정적인 말의 결과입니다. 말을 바꿔야 합니다. 올해 한국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를 우승한 감독이 있어요. 외국인 감독이죠. 힐만 감독이죠. 이분에 대한 기사가 국민일보에 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스크랩을 했죠.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감독으로 있지 않고 감독직을 그만뒀어요. 그건 그 개인사가 있기 때문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스텝이나 프론트나 선수들에게 이 팔찌를 그렇게 선물을 많이 했대요. 그 팔찌에는 뭐라 써있나요? Trust in God,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팔찌를 계속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우승의 원동력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원래 이 SK라는 팀은 정규 시리즈 우승한 팀이 아니었어요.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그리고 한국 시리즈, 코리안 시리즈까지 계속 해야 될 팀이었어요. 근데 이때까지 프로야구 역사상 올해 1위 했던 두산 베어스만큼 승수를 많이 쌓는 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산 베어스를 이길 팀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 자리에 두산 베어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감안해서 들으세요. 저도 SK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산이라는 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승수를 제일 많이 쌓은 팀이에요. 그런데 이 팀을 이겼어요. 원동력이 뭐예요? 힐만 감독에게 물었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힐만 감독이 자기가 평상시에 선수들하고
프런트에게 늘 했던 고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여러분 야구를 하다 보면요 문제가 참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선수들이 와고 프런트들이 와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힐만 감독은 리더로서 이런 말을 했대요. 그때마다 In English speak 해도 돼요? 이분이 했던 말이에요. No problem. 문제 없다. 너 지금 슬럼프니까 문제냐? 문제 없다. 그러면서 속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했겠죠. 하나님이 그 슬럼프를 해결하신다. No problem. 문제 없다.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 사람의 평상시의 언어였다는 거죠. 항상 no problem이에요. 문제 없다. 문제를 말하는 것이 문제 없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 슬럼프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게 우승의 원동력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란 뭘까요? 오늘 그 정의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해답을 말하는 것이다. 믿음의 고백은 현재 시제로 해답을 말하는 것이다. 믿음의 고백은 해답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다. 한순간에도 한순간도 의심하면요 지금까지 고백했던 그 믿음의 말들이 지금까지 고백했던 치유의 고백들이 모두 다 독이 뿌려지는 거예요. 한 번인데요 그 한 번이 바로 독약이에요. 독약은 한 번만 뿌려도 다 시들어 죽게 돼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줘요. 볼래요? 23절 읽어요. 시작. 자, 그대로 믿음의 고백을 해답으로 얘기하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한순간도 의심하지 말고 말하고 현재시로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는 과거에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한 건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요 이걸요 이번에 새로운 걸 발견을 했어요. 이 그대로 되리라는 말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이 말을 언어학자들이 사용하면 말을 병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로 바뀌어서 긍정적 언어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는 이 원문과 문법이 뭐냐 했더니 수동태예요. 무슨 수동태냐면 신적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수동이라는 말은 결국 주어가 하나님이 어떤 반응이 와야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이게 너무 어렵나요? 수동태 몰라요? 능동태 알아요? 수동태라는 말은 신적 수동태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가 반응이 오면 움직여진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 그대로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생략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고로 하나님이 움직여주려면 반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반응이 뭐냐? 문맥을 통해 본다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하나님을 믿고 해답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고 현재 시제로 말하고 하나님을 믿고 반복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반응 때문에 움직이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돼요?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은 이런 말을 말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문제투성이 성도들만 온대요. 알코올 중독자, 귀신 들린 사람들, 암병 걸린 사람들. 저는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어떤 교회는 또 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이 문제 성도에 대한 얘기만 해요. 암병만 온다. 뭐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해답을 말하지 않고 문제를 얘기하면 결국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말에 관한 책들을 참 많이 읽었어요. 또 사서 무조건 읽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매일 하고 문제보다는 해답을 말하려고 했어요. 현재 시제로. 그런데 실패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도 목회자,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랑 똑같은 고민을 다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삶이 무거울 때, 삶이 힘겨울 때 제가 믿음의 말을 했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해도 안 되네.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해도 안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또 있어요. 있기도 있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나는 결국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뿌려놓던 믿음의 말에 대해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제초제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반복해서 믿음의 말을 하겠다. 의심하지 않겠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참 많은 간증을 얻었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제가 제일 많이 외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전교회를 한국교회 모델교회로 세우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라고 문제가 없나요? 우리 교회라고 그동안 어려움이 없었나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어려움을 말한 적을 하진 않았다는 거죠. 가능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 모델교회로 세우십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결국 그것이 지금 이 시골교회지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전도 양육 시스템 세워달라고 얼마나 선포했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전 세계로 사역이 확장되게 해달라고, 노인대학 어린이 꿈축제를 형통하게 해달라고 다 믿음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곧 우리 교회는 증축을 해야 합니다.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데 증축도 하기 전에 여러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시면 안 돼요. 증축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빚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증축 앞에서도 해답을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짓게 하신다. 하나님이 짓게 하신다. 하나님이 지으신다.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통한 최근의 간증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지역 복지 사역을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입만 됐지 지부 설립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었어요.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걸 어떡할까? 쉽지 않고 고민하고 복잡하고 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쟤도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자꾸 제가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어떡하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법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청신대학교 교수님이. 예? 그래서 저는 전화를 했죠. 그 교수님한테. 지부 가입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상황을 믿고 현실을 믿다면 문제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제가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권 목사님, 저는 사회복지학과 교수인데 목사님들이 사회복지 이 서류 문제와 행정 문제에 집중하면 목회가 망하는 걸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봤대요. 목사님이 왜 그걸 목사님이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요? 그랬어요. 방법이나 알려달라 그랬어요. 복지와 관련된 일을 목회자가 하게 되면 목사님 할 일도 많은데 그거 감당 못합니다. 탈진이 옵니다. 그래서 가만 듣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해줄게요.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분이 서울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 서울에 있는데 용인 세무서에 와야 돼요. 이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교수가 이거 자기 일도 바쁜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요. 근데 하겠대요. 그리고는 2달을 그렇게 했어요. 비 오는 날도 가고. 제가요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바쁜 분이 내가 뭐라고, 우리 교회가 뭐라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적 수동태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였다. 믿음의 말을 통하여. 지난주 화요일 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그 전주예요. 사업자 등록증 찾아가라.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교수님이 내가 가도 되거든요. 청신대학교에. 근데 그 사당동까지 가도 되는데 자기가 오겠대요. 또요. 목회하라고. 난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행복해요. 목회만 하래요. 저보고요. 그래갖고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날 것 같고 그냥 어떻게 했는데 결국은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저도 점심 식사나 좀 하고 가는데 점심 식사도 안 하겠대요. 빨리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만나서 사업자 등록증을 저한테 줬어요. 다사랑 케어센터 용인지부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왜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말, 해답을 말하고. 부끄럽지요? 그러면 안 했죠, 여러분. 나 혼자 고민했잖아요. 믿음의 고백,
해답의 말, 반복적인 말, 현재 시제의 말, 그 말이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몇백만 원을 줘도 고마운 분이에요. 저는 앞으로 목회나 복지나 선교나 사역에 관해서도 믿음의 고백을 할 겁니다. 뭐가 문제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례 한 해 100명 이상 주게 해주옵소서. 근데 솔직하게 저 실망했어요. 수없이 6년을 외쳤는데 왜 하나님 100명을 안 넘어요? 보기 겨워서 하는 얘기죠. 전반기 하반기 합해도 50명 60명을 받고 있는 교회예요. 일반적으로 대형 교회하거나 일반적 교회들 보세요. 많이 받아봤자 10명 이상이 안 넘어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오늘도 한 10몇 명을 받잖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아유 100명을 언제 넘으려나. 내 말은 이루어지지도 않네. 반복을 실패한 거예요. 제가요. 학신반도 마찬가지예요. 학신반 제자훈련 학신반 전반기 하반기 시작할 때 해피코스 이후에 50명 100명 넘는 것이 제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안 됐어요. 한 40명 정도 됐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해도 안 되네 하고 또 그 말을 또 해버린 거예요. 이 나쁜 목사가. 여러분 근데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해결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안 되는 건 될 때까지 제초제 뿌리지 마세요. 성도들에게 제초제 뿌리지 마시고 모여서 제초제 뿌리지 마세요. 의심의 말을 뿌리지 마시라고요. 의심의 말이란 말은 하나님과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뿌렸던 믿음의 말이 모두 다 싸그리 막하다 다 같이 사라져요. 알겠나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네팔에 도서관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셀마다 번식하게 하십니다. 이번에 이제 12월 30일부터 열린 모임이 시작되는데 미리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셀에 세례 2명 이상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셀에 받게 하십니다. 해답을 말하시라고요. 반복적으로 말하시라고요. 믿음으로 말하시라고요. 현재로 말하라고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란 뭘까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시대에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톰 브라운 목사는 말합니다. 이렇게요. 읽습니다. 시작. 문제, 즉 어려움과 장애물이 아직 그대로 있다고 말하지 말라. 처음부터 뭘 선언하라고요? 마지막은 해답을 선언하라. 장애물에 뭘 예언하라? 미래를 선언하라. 해답을 선언하라고요. 산에 대한 미래를 수르바벨 앞에서 이 상지는 평지가 될 지어다. 해답을 선포하라고요. 당신이 하는 믿음의 말이 당신의 미래를 예언한다. 살림이 쪼들립니까? 자녀들이 소홀석입니까? 일태의 상황이 위태위태합니까? 자녀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꾸 자녀에 대해서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셔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예? 믿음으로 반복적으로 다 얘기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신적 수동태다. 꼭 그대로 되리라는 말은 신적 수동태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뭔가 반응과 근거가 있어야 움직이신다는 거죠. 말에 있어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일터에 움직여야 되죠. 가정이 일해야죠. 자녀에게 일해야 되잖아요. 환경이 일해야지요. 부모님의 질병을 고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셔야 돼요. 다른 걸 믿지 마시고 기분과 감정과 환경을 믿지 마시고 우리나라 경제 사정을 믿지 마시고 마이너스 통장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고백이 기적을 이룹니다.